구원을 이루라, 우리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을 이루라는 진행형인데,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화의 삶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화란 것은 주님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계속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자라가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듯이 구원도 그렇게 이루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란 말이 이 성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구원의 구원 이룸의 결과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성화의 결과다. 그러면 성화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기에 14절 같이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나타난다. 원망과 또 이 시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또 시비가 붙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것을 인간이지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때 느낌을 가지고 되살아나야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할 때 너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했기지? 화가 일어나고 막 어떤 분노가 나고 시비를 걸고 또 원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을 알고 죽인다 이거죠.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게 성화의 결과라 이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15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빛으로 살아라. 빛은 어둠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이 어둠에서 빛은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여기서는 분리가 되어서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인 것처럼 또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에게는 이 원망과 시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로 부딪힐 때 싸움이 되지, 한쪽만 죽더라도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쪽에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새기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 생활하면요, 여기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말대꾸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다가도 나중에는 끝까지 안 하면요, 나중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하다가 지쳐버리며 결국 나중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따복따복 말대꾸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감정이 더 섞여지고 해서 나중에 뒤끝이 좋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이 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이상, 육체가 있는 이상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5장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육체는 죽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빛이 어둠과 싸우는 건 아니죠. 그냥 빛은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진 거죠. 야 한번 해볼래? 막 해가지고 싸운 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귀와 싸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마귀하고 창조주가 피조물로 싸웁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걸 해요. 그러면 그들은 다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면 서로 겨루고 있다. 그러면 어른하고 애하고 이 꼬마하고 막 싸우면 꼴불견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꼬마 이제 이 초등학교 학생하고 막 싸우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막 그러면요 지나간 사람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냥 가다놔 버리고 그냥 하나님 할 짓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싸운다. 지금도 막 싸우고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계속 도전하니까 그냥 흑암에 가둬놓고 우리에게 마귀 조심하라. 대적하라. 미혹받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마귀는 같은 피조물로서 싸울 수가 있죠. 근데 지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겨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나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감히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싸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빛으로 나타나서 그냥 물리친다 이거지 싸워가지고 물리친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빛은 비치면 어둠이 물리친다, 물러난다. 그런 가운데서 싸운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이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겨루어 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 영광의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성화의 결과예요.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뎌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그랬으니 나도 주님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결과는 헛되지 않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여기에 전제란 말이 나오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나와요. 이 제사를 지내면 제물이 있어요. 근데 제물이 있는 가운데서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이 방법, 이 제사의 종류가 있고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예를 들어서 요제가 있고 또 이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를 다른 말로는 관제라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관제는 전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제물을 들었다면 흔들면서 이게 이제 요제예요. 그는 관제는 일반 제사를 모두 드려지면서 거기다 피를 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서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전제인데 전제 관제 똑같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관제로 제물이 되어서 바로 드려진다. 들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 모든 함께 기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를 붓고 포도주를 붓고 이것은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죽음의 순교를 피를 언제 흘립니까? 순교할 때 흘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제 곧 전제가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순교를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가 죽으면 참 안 됐어, 때로는 참 미련하게 믿어서 그래, 좀 지혜스럽게 해야지. 그럼 지혜스럽게 한다고 그 사람이 말한 의도는 그럴 때는 안 믿은 척하고 속으로 믿고 그래야지 그 전도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고. 여러분, 영광 가려는 것은 우리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영광 받으시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수님 말씀 지키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는 미련하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또 복음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갔던 선지자들이 다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기쁘고 사람들이 기뻐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말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누구든지 왜 예수를 꼭 그렇게 믿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융통성 있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절대로 예면치 아니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한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줬던 것을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관제로 드려졌던 것, 곧 전제로 드려진 것은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관제 제물로 드려진 것을 기뻐했다. 일반 제사에다가 포도주와 피를 거기에 뿌리는 것이, 그게 섞은 것이 바로 이 전제다. 이것은 순교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성화를 향한 그 마음이 같이 불붙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것을 결론으로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관제의 제물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화를 위해서 살다 보면 관제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이 성화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적에 즐거워하며 우리 거룩한 주의 반열 속에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